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너는 여자가 월경을 하고 있어서 몸이 불결한 기간에는 여자에게 가까이 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아서는 안 된다. 그 여자와 간통하면 네가 더럽게 되기 때문이다. 너는 네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네 자신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여자들도 또한 어떤 짐승하고든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다.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너희는 모두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잘 지켜서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하여라. 본토 사람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내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면 백성은 그런 짓을 한 그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짓들을 하여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레위기 18장에서 20장 성결법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결법의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맞는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이죠. 자, 이를 레위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해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면서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 이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결법의 핵심을 레위기 18장 2절에서 4절이 잘 담고 있는데요. 18장 2절에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3절에 이어서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이집트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세상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고 더하여서 4절에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 그러니까 세상의 가증한 풍속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신분에 맞는 삶입니다. 자, 18장은요 따르지 말아야 할 세속 풍속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19절부터는 언약 백성들이 따라야 할,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장 전체의 주제가 2절에 나오는데요. 19장 2절은 19장의 주제이자 레위기 전체의 주제이죠. 2절에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를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도 그분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룩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법도와 규례, 일상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적용들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장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19장이 쭉 이어지는데요. 19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거룩이라는 것은 의식적이고 제의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드러나야 하는 거죠. 성도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거룩은 의식적이고 제의적인 정결, 제사, 예배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습니까? 레위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장부터 15장까지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고 18장과 19장과 20장의 일상의 다양한 삶 속에서 윤리적인 정결, 삶을 통한 정결을 행할 때 거룩이 완성됩니다. 자, 19장의 이 배경에는요, 10계명이 놓여 있습니다. 이 19장 구석구석에 이제 10계명의 말씀이 나오고 10계명을 적용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레위기 19장을 10계명의 주석이다. 10계명을 일상의 삶 속에 적용한 내용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3절 이하에서 이제 10계명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의 근본 정신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였음을 기억하고 노예였던 자신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 너만 쉬지 말고 남종도 쉬고 여종도 쉬고 가축도 쉬고 집에 머무는 식객들도 모든 사람을 다 너와 똑같이 쉬게 하라는 거예요. 너만 쉬고 종들 일 시키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신명기 5장 15절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서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어 주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고된 종살이를 하던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해서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해서 종들과 나그네들에게 안식을 베풀어라. 하나님이 종이었던 너희를 구원했던 것처럼 너희도 사회적인 약자, 종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거라. 이것이 10계명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정신입니다. 19장은 10계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9장 전체의 이웃사랑,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정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거룩한 삶이냐? 사회적인 약자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것. 이것이 19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인데요. 자, 이러한 맥락에서 19장의 첫 번째 규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순서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가 먼저 원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3절과 대칭을 이루는 말씀이 32절에 나오는데 32절 보니까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노인을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서 말하는 부모는 힘과 권위를 가진 그러한 부모라기보다는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약해진 노부모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약해진 부모와 노인을
공경하라.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 부모,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